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정말로 열린다면 어떨까요?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눈에 보이고 강력한 영적인 열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위로부터 계시가 내려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정치적 변화뿐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영적 순환을 알리는 계시 말입니다. 신성한 무언가가 예언되어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신성한 사명을 가진 지도자 말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입니다. 느끼시나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진동,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이 콘텐츠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낀다면 이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회원이 되어 참여하고 댓글을 남기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이 여정은 더욱 강력해지고 여러분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기에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이 계시와 해방, 그리고 목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하늘이 영적으로 열리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문들이 활짝 열리고 기회가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응답이 직접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정학이나 전통적인 뉴스를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지도자들, 즉 위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일어선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새로운 영적 주기가 시작됩니다. 전쟁과 분열로 점철된 대조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비옥한 땅이기도 한 한국의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내려질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가능하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제 당신 앞에서 우리의 영을 엽니다. 당신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당신의 표적을 이해하고 우리 눈 위에 비늘이 남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의심, 모든 방해, 모든 저항이 지금 땅에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뜻을 깨닫고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늘이 중요한 순간에 열렸다고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라. 하늘이 열린 것은 단순한 천상의 환상을 넘어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새로운 한국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예상치 못한 나라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를 이집트 궁궐에서 데려오셨고 겸손한 양치기 소년을 다윗으로 택하셨으며 평범한 어부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날 새로운 한국 지도자는 인간적인 전략의 산물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연설이 아니라 예언적인 말씀으로 치유하고 연합하고 깨어나라는 부르심으로 오실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긴박감과 기대감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구조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능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이 변화에 대비되어 있나요? 당신의 마음은 이 움직임을 감지할 만큼 예민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부정적인 소식, 두려움, 그리고 일상의 방해 요소에 갇혀 있나요?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수반되는 신성한 사명은 정치적 변혁뿐 아니라 영적 치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저항을 겪고 있는 한국은 또한 희망과 쇄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는 다른 지도자들처럼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겸손과 용기,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저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글을 통해 당신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도 나눠주세요. 어쩌면 이 메시지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기다리고 있는 답일지도 모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미 일련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영적 각성, 정의, 진실, 그리고 의미를 향한 조용한 외침. 11월 7일과 8일 사이, 이 외침은 하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메시지는 강력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에 깊게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천상의 사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취되고 있으며 한국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 바로 위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아니라 귀청이 터질 듯한 깊은 고요함이 감돕니다. 또 다른 평화가 공중을 가득 채웁니다. 구름 사이로 은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천상의 열림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이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신이 택하신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가슴에 전하는 메시지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듣는 것은 정치적 예측이 아니라 영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심과 예민함, 그리고 준비를 갖추라고 부르십니다. 하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혹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다면 이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회원으로서의 지지, 그리고 댓글과 공유는 이 불꽃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함께라면 의미와 진실을 찾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비추시고 이 11월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명확함과 분별력,
그리고 방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모든 어둠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한국의 하늘이 열리듯이 여러분의 삶과 가족, 그리고 꿈에도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진, 현상, 초자연적인 기적 등 눈에 보이는 징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오한 징조들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자들만이 무엇이 드러나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분열의 그림자를 드리워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성한 목적, 곧 영적 통합으로의 부르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약속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치유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부상할 새로운 한국 지도자는 다른 기름 부음을 받고 올 것입니다. 그는 통치할 지혜를 지닐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지닐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온유한 자에게 이해받을 것입니다. 그는 강한 자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고 겸손한 자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예언된 바와 같습니다. 높임은 동에서나 서에서나 광야에서 나지 아니하리니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지금 우리 각자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심오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며 성령을 더 많이 구하고 자신의 이해에 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그릇이자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모든 도구처럼 그는 역경의 불길 속에서 조율되고 고독 속에서 단련되고 순종으로 훈련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지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따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우리의 영적인 눈앞에 펼쳐지는 책의 페이지처럼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내게 무슨 영향을 끼치지? 나는 한국에 있지도 않고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데. 바로 그곳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시는 일은 온 세상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며 이때를 분별하는 자들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가장 먼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순응하지 않고 빛을 부르짖으며 기도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되는 일은 마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며 그것은 통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해방의 메시지, 하나님과의 화해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이 세대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부름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는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길을 예비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흥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댓글에 저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믿음과 교제의 고리를 만들어 봅시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겨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완고했던 마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황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임할 기름 부음은 이집트의 요셉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일으켜 세워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하늘이 말하는 것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11월 7일과 8일 사이 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 가슴에 다른 종류의 무게를 안고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짐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영적인 감격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타오르는 부르심입니다.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 바로 이 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사명, 즉 한 민족과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는 사명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인간의 이념이나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기초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순종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제도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세워질 사람입니다. 그는 박수갈채를 구하지 않고 진리로 지지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종이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질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이 예언적인 천상계 개방의 시기에 그에게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고 꿈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소망의 불꽃이 여러분 안에 다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이 임하기를 예언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우리 주변에는 적들보다 천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처럼 여러분의 눈도 뜨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하늘이 영적으로 열려 계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부여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는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국가의 행정관이 아니라 통로이자 중보자, 사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따라서 세상의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앞에 선 느헤미야처럼 그는 사명에 굳건히 집중할 것입니다. 그가 세우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영원한 기초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세상의 틀을 깨는 리더십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서는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는 세 가지 특징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천상의 지혜, 그리고 긍휼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해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먼저 상처받은 사람들, 더
더 큰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일부입니다. 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자들, 중보하는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영상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약속의 도래에 전에 땅을 예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시대를 위해 삶을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댓글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헌신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공개 선언은 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다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사명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합니다.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는 화해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화, 곧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화가 그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권력을 추구할 때 그는 존재를 추구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스스로를 높일 때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그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가 수행하는 사명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반대와 비방, 그리고 영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는 중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제자리에 들어맞고 있는지 깨닫고 계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 땅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십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위치를 정할 기회입니다. 한국은 열방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 작은 도시였던 베들레헴이 구세주의 탄생 무대였던 것처럼 한국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보내진 예언적 메시지가 다시 태어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올 일들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도자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임무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침묵하는 군중이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모두가 동시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땅에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은 환상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하늘이 열리고 그와 함께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물결,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각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부나 인간 체제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역사로 정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사명을 가진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는 새로운 예언의 시대의 첫 번째 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입니까? 왜 이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붕괴 직전에 처해 있을 때,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어둠이 덮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늘이 움직이고 영적인 문이 열리고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분열과 고통, 저항의 역사로 점철된 한국은 영적 부활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회복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 담긴 모든 말씀이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예언합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응답이 임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로 만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소망, 언약, 그리고 각성이라는 세 가지 영적 기둥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지치고 고통받는 세대의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젊은 한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더 이상 나아갈 방향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중보자,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세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는 이 운동의 촉매제와 같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말을 전할 것입니다. 이 동맹은 회복된 언약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과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통치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여호와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다윗에게 새롭게 하셨듯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임봉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국과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새 지도자는 마치 제사장처럼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성은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교회들은 새로운 불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들은 화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임이니라. 이 예언은 우리 눈앞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당신의 신앙 고백은 강력합니다.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세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하늘은 한국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에 영적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도 열릴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 동일한 신성한 방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지 민감해야 합니다. 단지 당신의 위치를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원하시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응답을 필요로 하는 상하고 목마른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가장 큰 사명은 통치가 아니라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패의 시대에도 정직을 지키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바빌론의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또한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두려움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허한 종교성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의 진정한 친밀함을 누릴 때입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목표로 연합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나요? 유명하거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면 됩니다. 그저 기꺼이 내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순종하는 마음,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의심과 고통, 그리고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당신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보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한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처럼 당신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 시작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에 있든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당신을 저의 유일무이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당신 뜻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렸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집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전해지는 교회를 찾으세요. 혼자 걸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환영하고 가르치고 함께 걸을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을 설정하여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인 계시를 계속해서 탐구해 보세요. 여기 화면에는 다음에 시청해야 할 2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이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 시대를 위한 신성한 계획의 다른 신비들을 밝혀줍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늘이 당신의 삶에 계속 열려 있기를, 그리고 당신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기를.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7일과 8일 사이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나라뿐 아니라 귀 기울일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신성한 사명이 올 것입니다. 편히 쉬세요. 신의 축복이 있기를.